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8일 대강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대강절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요히 저물어가는 한 해를 생각하며 추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깨끗이 다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주의 길을 닫고 기쁨의 찬송을 부리려고 하나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합하여 부르는 영광의 찬미에 저희도 함께 참여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대강절 넷째 주 탕화를 찾는 아버지의 순례 이런 제목으로 순례 얘기를 계속 떠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7일 주일 대강절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 순례와 만남의 주역이었던 인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브라함과 둘째 주에는 요셉과 지난주에 셋째 주에는 루세 순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순례의 여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당자를 향해 찾아오시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순례의 길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죄악 세상 암흑천지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이 예수님의 성탄 되심이 하나님의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순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순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얘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순례의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픈 손가락은 더 아프다고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탕자는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탕자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순례를 통해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서로 떨어진 거리가 아득했지만 동네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모습은 초라한 거지의 형상이었지만 아버지는 금방 먼저 자식을,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죄인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죄인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기 자녀였던 자들을 자기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이고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런 행위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라는 요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과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 자식의 요구가 무리해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있어도 들어주십니다. 12절 말씀 중에 재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우시아인데 본질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본질, 몸, 그리고 밑에 보면 아버지의 그 살림을 이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오스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본질과 생명을 아프지만 뜯어서 나누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아들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심입니다. 하늘 영광과 보호자를 다 버리게 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여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 본질을 떠나서 아버지의 생명을 떠나서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홀로 멀리 떠나버립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분가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 본토 친척에 머무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난 아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잠깐은 즐거워 보입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그 귀한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아들이 있는 곳에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실업자 신세로 지내다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고 돼지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흉물입니다. 돼지는 당시에 사람들을 저주할 때 너 돼지나 쳐라, 돼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저주할 때 썼던 말이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 탕하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 그대로 백수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을 때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아버지 품을 드디어 그리워합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살았더라면 배불리 먹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면 꼭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혹시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때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도 아닙니다. 극히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할 수 없이 길에서 굶어 죽느니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희망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탕자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들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라고 해봐야겠다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이것은 탕자의 자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앞에 설 명분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죄책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탕자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마음이 상할까 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대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냥 사랑하고 그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내 재산 중에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내어놓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선을 하게 된 겁니다. 삭개오의 회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고백하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정색을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감격합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탕자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새로 옷,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와 삶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게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에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말 그대로 모범생이고 성실한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 갑자기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동생을 위해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화가 난 큰아들이 집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큰아들도 이미 자신의 재산을 이미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손을 잡아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맏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맏아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웃들을 초대해서 손님을 열심히 접대하고 함께할 아버지가 잔치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맏아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아들을 설득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의 행동과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결과인 탕자가 버린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얼마나 탕진했느냐가 아니라 다시 살아서 돌아온 아들 자체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입니까? 재산에 관심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함께 살아온 동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왜 돌아왔습니까? 배고파서입니다. 그러면 탕자의 형은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동생에게 사용하는 것이 속상해서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벗과 이웃들보다도 먼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려는 자, 떠나는 자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향하여 그것을 붙잡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라고, 네가 선택했으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네 발로 나가고 네 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새로운 탕자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탕자, 하나님 집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탕자, 자기는 구원받음이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탕자, 나갔다가 돌아온 것을 괘씸해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탕자. 우리 주님은 작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인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시고 큰아들들에게는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낯선 곳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순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햇살을 가득 안고 우리의 아픔이 되어주고 우리의 상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탕자처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탕자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를 기다리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탕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탕자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순례를 생각하며 우리를 먼저 찾아 구원하시고 탕자인 우리를 자녀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와 회복된 자녀로 이 땅에 산 날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다른 탕자들에게 아버지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순례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오늘도 이 물질에 믿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표준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의지를 담아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씨앗 같은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다음 주 12월 25일 성탄절에는 1, 2부 11시에 연합으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로 나누고 연말 시상과 선물을 나누는 시간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전도에 총회 원래로 모이고 남성교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여전도의 후생 사업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햅쌀로 빚은 떡국을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있습니다. 나성화 집사님, 이상재 집사님, 홍일근 권사님, 이선희 성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오늘 아버지의 순례를 통해 항상 탕자를, 집을 떠난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우리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 아버지의 순례를 함께 동참하기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아버지의 순례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